민족이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혼란에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딱 한 가지 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 나이를 2살을 줄여준 게 이 정부가 저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생일이 좀 늦은 편이어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니까 저보고 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2살이라고. 왜 그런 줄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리고 12월이 지나니까 금방 2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세계 공용으로 만 나이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나이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살이 줄어드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살을 줄여준 게 이 정부의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한참 때는 나이를 1살이라도 더 먹어 보이려고 나이를 올리곤 했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줄이고 싶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선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설날이 돼서 뭐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1살 먹었다고 더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설날 음력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설 연휴 1살을 더 먹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꼭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무슨 말을 하죠? 지난 해를 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사다난의 뜻은 잘 아시죠, 여러분? 다사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일사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다난 무슨 많은 뭐가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희라는 말보다는 다난을 많이 써요. 다사 다희 다난 뭐 그렇게 말해도 좋겠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1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떤 식으로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지난 해, 한 해를 살면서 나이 말고는 늘은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이도 늘고 주름도 늘고 인생의 시름도 늘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늘면 인생이 안 되는 거죠. 나이 말고 뭐가 늘어야 될까요? 뭐 지식도 늘어야 되고 통장의 잔고도 늘어야 되겠죠. 아파트 평수도 늘어야 될까요? 자녀 수도 늘을까요? 뭐 여러 가지 느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꼭 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꼭 늘어야 될 거. 우리의 믿음이 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세월이 들어가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워가요.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뭐가 되어야 한다? 선생이 되어가야 한다. 처음에는 배우는 학생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교리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생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니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 수넴 지방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한 여인이란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 지체 높은 그런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옵소서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극진히 섬겼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기 지역을 지날 때 거처할 방도 만들어 드리고 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집안의 여유도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지역을 지날 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방도 내어드린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또 귀하게 여기고 말씀도 경청하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배려에 감사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이 대답의 뜻은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탁할 내용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뜻이죠.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에게는, 이 집에는 안타깝게도 무자한 아픔이 있습니다. 귀한 여인의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에게 태가 끊긴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비슷한 환경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비슷하죠. 수넴 여인도 아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가 끊긴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수넴 여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덕담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를 수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경솔하게 웃은 거 아닌가. 내가 태가 끊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아들에 대한 간구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괜한 말을 했겠습니까? 저의 지식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수넴 여인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이 경험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자기 몸의 변화를 잉태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느꼈겠죠. 아들을 낳는 기쁨을 1년 만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지금 우리는 연말이에요. 내일 모레가 설날 이제 새해니까 우리는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기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여인처럼 포기하고 살던 인생에 아들을 낳는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음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가요? 아니,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냐고 묻는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내 삶이 기도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수요일이 설날인데, 설날이 진짜 새해죠.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남은 세월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책 속에서 배운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나의 이성을 믿고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감각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믿고 기도해서 생애의 최고 기쁨을 맞이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뻤을 거예요.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 여인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어느 날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밭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재롱을 부리다가 갑자기 아이가 머리 아파요 하는 거예요. 내 머리야. 그래서 급히 이 종들에게 명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들에서 자기에게 온 아들을,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이 수냄 여인은 아이를 꼭 안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당황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숨을 멈추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절 말씀,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에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좋았던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잃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고통을 느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아들을 잃은 수냄 여인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을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요? 어떤 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시간을 통계를 냈어요. 사람이 평생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활짝 웃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까요?
제가 그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몇 시간? 80시간?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슬픔을 낳죠. 그리고 어둠을 낳고 결국 죄는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죄는 결코 빛을 낳을 수 없고 기쁨과 소망을 낳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나를 쿡쿡 찌르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생각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다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연단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이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해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 본문의 수냄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빨리 나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숨을 멈추고 죽었어요.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에, 엘리사 선지자가 묵었던 그 방에 방문을 열고 그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고는 사환에게 시켜서 빠른 말을, 수레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종과 나귀를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귀에 자기 몸을 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이에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수냄 여인에게 배웁니다. 슬픔을 당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말씀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두고 갈멜산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고하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렵고 슬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사람들의 도움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면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슬픔에 빠지면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나왔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민주주의 위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개발도상국 벗어났다고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거드름을 피우더니 너희들 민주주의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막 우리를 비웃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피해서 어디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이런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수넴 여인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 비난의 화살이 개신교회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다시 우리나라에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어수선하고 혼란한,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 같아요. 이런 나라의 아픔이 속히 안정을 되찾고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기쁘고 좋은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이 수넴 여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니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이 돌아오고, 이 수넴 여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 요청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진짜 한 해, 진짜 새로운 새해, 을사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